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1 장부터 6 장까지만 읽고 끝낼 때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줄을 약간 놓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넘기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다니엘같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세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포로처럼 벌벌 기면서 끌려가도 나만큼은 당당하게 나만큼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등반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큰 산들을 몇 개 다니엘이 넘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로 인하여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벨사살 왕이 손을 보았고, 다리오 왕이 잘못 말해서 사자굴로 던져야 했고, 풀무불에 친구들이 들어가야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풍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에 이야기 드렸듯 풀무불 속에서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항상 노예로 갇혀서 묶여서 살아가던 그들이 자기 옷 갈아입을 여유도 없이 죄수복도 못 갈아입고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했던 노예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워졌던 상황이 그 불 속에서 예수님과 같으니 천사와 같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 1 장부터 6 장을 통하여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영적인 산들의 풍경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 이런 산 한번 보지 않을래?" 그 새벽에 어두움을 뚫고 이 산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굳이 해 뜨는 거 보겠다고 밤에 장비를 아주 단단히 차려 놓고 이 산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뭐 TV로 보면 되는 거 굳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걸 볼 필요가 있냐." 근데 올라선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정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건 다니엘이 겪은 그 정치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상상으로만 보지 말고 너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경로를 알려줄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경로를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이라는 케이블카를 통해서 자,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을 거쳐가면 되니까 너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그 길을 천천히 걸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7 장부터 12 장까지가 시간상으로 어떤 본문 뒤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 장과 8 장은요. 4장 이후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입니다. 4 장에 60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예언하면서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일이 있는데 그다음에 보게 되는 환상을 그리고 있고요. 9 장은 5장 이후에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5 장이 그 벨사살 왕이 손가락을 보았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보게 된 환상이 9 장입니다. 그러니까 8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장부터 12 장까지의 내용은 그 다리오 왕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6장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80대 중반에 말씀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시면은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온 게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 소년은 결혼하지 않은 자로서 대부분 15 전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 전후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예언을 듣게 된 오늘 본문 7 장은 60 대에 듣게 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에 살았던 15살 정도에 되는 기간을 3 배나 곱해야 인제 3 배를 더 살았어야 이 영적인 정취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네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러네 저러네 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높이네 낮추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다니엘이 보았듯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정취를 보고 싶지 않니? 그럴 때 네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버텨야 돼. 끝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가 살았던 시간의 3배나 되는 여정을 거쳐서야 볼 수 있었던 정취입니다. 결코 쉽게 찾아오는 정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직 60대가 되지 못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살아간 지 60대가 되지 못했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60대는 나이의 6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원숙기가 있을 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을 보셨을 때 벌써 그 바벨론의 정부에서 1차 은퇴를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 삶 가운데 다니엘이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싸우기 진짜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느껴지던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에 영광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청지기에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여력을 그저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활용하면서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버텨갔을 때 그때 이 메시지를 준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느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버텨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끈기가 있을 때 다니엘이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18타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한 60대부터 80대까지 이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채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다니엘 마음 가운데 인생을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다가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60대나 되어서야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좋은 타자가 된다라는 건 10번의 기회가 왔을 때 10번을 다 홈런을 때려야 좋은 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번의 기회가 왔을 때 2번 때리는 타자는 2할 타자고요. 1번 때리는 타자는 1할 타자고요. 4번 때리는 타자는 4할 타자입니다. 10번 중에 4번만 제대로 때려도 4할 타자라고 불리면서 모든 구단이 다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삶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었고 다니엘이 나중에 그 다리오 왕 때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보며 완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요. 진정한 다니엘의 승리는 60대부터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마음 가운데 계속 안타는 때리고 있는데 홈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뭔가 갑자기 닥쳐오는 이 상황을 어찌어찌 버텨내고는 있는데 뭔가 속이 뻥 뚫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뭘 꿈꿔야 되는지 아예 느부갓네살 왕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홈런을 주시는 것은 60대부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포기하지 말되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만약 다니엘이 60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 저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을 주지 않고 남의 말이나 해석하게 만드십니까, 주님? 이라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 나 모르겠어. 나 이제 마음 힘드니까 기도도 안 하고 타석에도 안 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놔 버렸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그 홈런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오는 일을 번트치고 안타치고 막아내는 일이 겨우일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타석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휘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60 대가 됐을 때 정말로 연장 끝내기 홈런처럼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 내 인생의 홈런이 이제 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타석에 끝까지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이야기랑 같이 포기하지 말고 이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새벽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하는 큐티가 매 예배 시간과 다락방과 제자 훈련 모두가 사실은 그 타석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여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멋진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다 이 날개가 떨어지고 사람처럼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족 보행을 하는 짐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 엄청나게 크고 물려 뜯기면은 죽을 것 같은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몸 한쪽을 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입에 뼈다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짐승을 아그작아그작 뜯어먹고 난 그 뼈다귀가 이에서 이렇게 씹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서 "너 이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짐승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 같은 존재, 사람과도 같이 엄청 용맹할 것 같은 신의 사자,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를 보았다면 두 번째 존재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그 뼈다귀도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곰과 같은 존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표범은 땅에서 달리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빠른 맹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던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날개까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동물은 엄청 빠른 동물이에요. 도망칠 데가 없이 엄청 빠르게 달려가면서 거기다가 머리가 4 개나 되죠. 한쪽으로만 머리가 하나만 있다면 그 머리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 되는데 4 개나 되니까 그 눈길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못하고 '뜯어먹힐 수밖에 없겠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세 번째 짐승이고요. 네 번째 짐승은 아예 존재 자체를 다니엘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다니엘이 '저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연합체가 왔는데 그 연합체 중에 10 개의 뿔이 있고 그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유난히 도드라지면서 그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학자들은 이게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뭐 이렇게 논쟁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나라들 첫 번째 나라 그 사자 같은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나라 이 곰과 같은 나라는 메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제 벨사살 왕 때 이걸 본 거죠, 뼈다귀를. 세 번째 나라는 그 페르시아 신속하게 다가올 그 용맹한 곰도 순식간에 다가와서 점령시켜 버릴 페르시아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 나라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연합체들이 모여져 있는 희한한 나라는
헬라 제국이다.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근데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것보다는 다니엘이 아직 지금 그 나라들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 가운데 권세는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맹렬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먹히고 먹는 먹이사슬 안에 들어가 있다. 약육강식. 그래서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세상에 이 짐승을 이길 다른 무엇이 있을까 해도 결국 듣도 보도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서 또 이전의 그 권세를 먹어치워 버리는 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듯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는 바벨론도 있고 메데, 바사, 헬라 제국도 있었다. 근데 너의 삶에도 그 모든 것을 먹어버릴 것 같은 사자 같은 존재, 곰 같은 존재, 표범 같은 존재, 듣도 보도 못한 권세가 너를 짓누르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옛적부터 있었던 일,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동화책에나 봤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시껄렁한 이야기 같은 그 성경, 거기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상 소멸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그의 나라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백성들의 나라, 짐승들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나라,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메시아, 그 존재가 나타나서 너를 씹어먹고 뜯어먹고 쪼개먹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너의 손을 붙잡고 이 전쟁이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임해야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통치 아래에 있던 바벨론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따를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 아무리 작은 뿔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이러네, 저러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사람 같은 왕, 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60대 다니엘에게 주셨던 등반로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다 보면 사자굴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향한 여정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너의 신앙 연수가 많이 들었다라고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흥을 잃고 그저 그냥 TV 보듯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아니니? 너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내가 줬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등반을 하지 않고 그냥 TV 보듯 멍하니 있기 때문 아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주하는 상황, 오늘 마주하는 환경, 오늘 임하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여 타석에 서라. 그렇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끝내기 홈런을 날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짐승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다 그거 누군가한테 또 잡아 먹혀 버릴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사장이 가장 위대할 것 같지만, 우리 부장이 가장 위대할 것 같지만,
그 권세에 또 누군가한테 잡아먹혀지는 아무것도 아닌 권세다. 그러니까 오늘 그 폭력적인 짐승들 뒤를 쫓아다니지 말고 내 곁을 지키며 나와 함께 인격을 나누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자. 그 나라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타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둘러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짐승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나라와 인격적인 통치자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만 보고 손을 놓고 생각을 놓고 정신을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는 여정을 주셨음에도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자기가 살았던 시간에 3배나 되는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에야 이 광경을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타석,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전력을 다하여 방망이를 휘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짐승들 쳐다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사자 같은 짐승에게 꽂히고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그 형상에 눈길이 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인 나라와 인격적인 통치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부터 있었던 일,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졌던 성경 동화책에서 봤던 그 메시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반드시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임할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